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전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남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한번 더.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임재가 시간 언약교회의 이 본당에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보내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3절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이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더 큰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주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과 짝하였고 세상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을 염려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의 믿음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순서,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게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특별한 정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빨간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예전 색깔이 빨강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오는데 14장에서 2번, 15장에서 1번, 16장에서 1번 그렇게 4번 나옵니다. 요한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른 것은 요한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나에게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이나 슬픔 이런 것처럼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의 하나님. 요한이 보혜사라고 부른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보자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보자입니다. 그리고 해자는 감동하시고 은혜 주신다. 사자는 가르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하기를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33년간을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대. 요즘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일을 왜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문도 120문도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셨다는 말은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명령은 2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구약 시대에도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오순절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크게 2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그런 학자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애굽을 빠져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 2번째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한 절기, 구약시대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는 50일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0일 뒤인 6월 9일이 오순절이 됩니다. 내일이 오순절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을 맞아서 성령과 교회, 교회와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말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질 당신의 백성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지금 승천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지켜주실 성령을 보내주신 땅에 오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한번 불러봐. 그래도 부르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 교통하신다는 뜻은 제가 축도할 때 그렇게 축도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그 축도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 즉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몸의 지체인 성도,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지체 따로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재미있는 답을 쓴 초등학생,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자연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답은 머리, 몸통, 배 이렇게 써야 답이 맞는 답이죠. 그런데 한 꼬마가 답을 엉뚱하게 썼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썼겠죠.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가로가 3개 있는데 가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죽는다. 개미가 나눠지면 당연히 죽습니다. 교회 따로, 성도 따로,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끼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16장 17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기도,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 이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절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의 소망대로,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교회의 관계 세 번째, 성령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를 했냐면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 그리고 뚜껑 위에는 천사가 2명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천사와 천사 사이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에 파란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거룩한 성전이 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천막에, 우리 다윗의 장막에서 장막을 할 때 그 나눴잖아요. 천막에 언약궤를 두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천막이라고 할지라도,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지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에 모세가 받았던 구율법,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야만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분,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시대의 성도들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다닐 때 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CCC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담배 피우는 옆에 친구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몸에다가 막 불을 떼버리냐, 연기를 막 집어넣어버리냐,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다니냐, 뭐 그렇게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전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라는 말은 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이원론인데요,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얘는 거룩하고 얘는 악하다. 얘는 축복이고 얘는 저주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악하다. 그리고 제일 강조했던 거,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니라 영주주의가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이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영혼은 거룩하지만 악한데 이 악한 육신을 거룩하게 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 줄 수 없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래 악하잖아요. 악하니까 몸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그냥 기회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해서 전 세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명령을 하셨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몸에 닿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 네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도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 장면이 나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7명의 집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두 사람만 따로 불러서 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죠. 누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일꾼들에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분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분들에게는 서로 화합시키는 은사를, 맡은 직분, 직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일꾼들은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할 때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분,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친히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고집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감동 감화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고난과 풍파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할 것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애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의 화평과 화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